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아니면 조금 어려우신가요? 여기서 만약 기도하는 게 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아마도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일 겁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좀 자연스럽고,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 집중이 잘 되고요,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좀 쉽게 느껴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 저도 어릴 때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다수 기도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기도를 정말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잘하려고 할수록, 그렇게 예를 쓸수록 오히려 기도라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비슷한 고민들을 해봤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혹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런 고민들을 가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이야기는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세 복음서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겠죠. 기도를 어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 본문에 다 등장을 합니다. 기도가 쉽지 않다라는 것, 또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해 기초 버전과 심화 버전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 버전부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버전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읍시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잠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렴. 그런데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크게 꾸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는 연약하구나, 그 연약함을 안타까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담당해야 될 그 무게에 비하면 제자들이 당하는 그 시험은요, 아주 작은 일일 텐데 그 작은 것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제자들처럼 육신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함께 한다고 다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 일상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마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졸린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게 포커스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유혹도 있고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부터 세밀한 영역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을 신방을 할 때 특별히 이제 급한 일이 없으면요, 약속 시간보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도착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늘 만날 청년을 위해서, 그 신방 시간을 위해서 잠깐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하는 건 그 청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방이 끝나고 나면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 하지 말걸. 왜 이렇게 반응을 했지? 리액션 너무 별로였다. 괜히 마음에 걸리고요.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죠. 제 마음에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먼저 한 10분에서 15분 먼저 가서 꼭 기도를 합니다. 제가 미리 기도하지 않으면 역시 깨어있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PT를 앞두고 있다면 그 프리젠테이션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 결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팀 동료끼리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죠. 일을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친한 동료를 만나서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내고 불평을 늘어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마음이 조금 시원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영혼도 상하고요, 상대방의 그 마음도 좀먹는 행위죠. 이 모든 과정이 시험거리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조용한 데로 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요, 이 마음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건네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힘든 마음이 들 때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잖아요. 그 올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SNS에 올린 그 한마디가요, 때로는 나도 상처를 받고요, 상대방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마음들은 친구에게 DM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DM이 올 겁니다. 그리고 요즘 챗 GPT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저도 실험 삼아 챗 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회가 정말 힘들어. 이렇게까지 많이 웃으면 안 되는데. 자,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실험 삼아 물어봤습니다. 챗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아마 목사님이 지금 힘든 건 목회를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위로의 말도 결국 내 마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죠. 사소한 것도 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던 소식 중에 하나는 요즘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무속에 빠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믿지만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도 점집을 찾아갔거나 타로를 재미삼아 본다고, 종종 그런 일이 있다고 다른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재밌어도요, 타로 같은 거에 재미라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무속신앙이 일반 청년들, 또 심지어 믿는 청년들까지
번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청년들이 그만큼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마음이 지치고 뭔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쉽게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사소하고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틈이 정말 많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영적으로 많이 쉽게 지치는, 그리고 정말 많은 유혹이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요,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여기에 영적 무감각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번아웃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다시 깨어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그냥 두면요, 누구라도 영적 번아웃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더 깊어지면 영적 무기력증까지 가게 되는데, 그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사소하고 소소한 것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기도하기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숨쉬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기초부터, 기도의 기초부터 다시 회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도 기초 버전이 있다면 심화 버전도 있겠죠. 심화 버전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심화 버전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36절입니다. 전체 본문에서도 가장 핵심은 36절인데요.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이미 기도의 기초 버전은요 익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정말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기도를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께 이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는 것으로 봤을 때 제자들은 기도의 기초 버전 정도는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실제로 기도를 했다라는 뜻이고, 또 기도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인데요,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찬미하고 찬양하고 갈람산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 바로 본문에는 이어서 31절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죠. 이처럼 제자들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 감동이 곧 내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상태가 조금 지치고요, 부족하고 기도가 깊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높은 듯 푸른 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 중에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내 마음이 약간 삐뚤어져 있고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는 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누리는 은혜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더 깊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일상에서 기도의 기초 버전으로 우리의 삶을 실행하게 되면요, 심화 버전으로 갈 수 있고요, 심화 버전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면 다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완되고 순환되는 구조가 기도의 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심화 버전, 즉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는 그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이게 사실은 심화 버전인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애써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사실 좀 숙연해지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이 사실 만만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그 뜻이 처음에는 반영이 되죠. 근데 기도를 이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 그 기도의 과정이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 2구절, 3구절 정도로 압축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동안 고뇌하고 씨름하면서 결국엔 마지막 종착 지점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 말이 사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은 마치 영화의 스포만 보고 영화를 다 본 것처럼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가 처한 아주 복잡한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그런 미션 정도로 우리 생각하면요, 기도가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지죠. 물론 기도의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결말만 궁금해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서사, 그리고 영상미,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그 연기에 담긴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영화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최근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폭삭수가 수다도요, 주인공인 아이유와 박보검이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이 결말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 그 90년대의 그 시대의 감성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그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드라마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기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와 그 감정들, 때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지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론 내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의 아픔을 들춰내시기도 하시죠. 어떤 날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한편의 드라마처럼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때로는 내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도의 과정의 전체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써내려가는 서사, 그 자체가 기도의 심화 버전이라는 겁니다. 이 서사를 온전히 경험하려면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다가 정말 힘든 지점을 마주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들춰내잖아요. 그럼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막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그 싫어하는 순간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멈춰 서는 경우들이 있죠.
성령께서는 조금만 더 기도해 보렴이라고 마음을 주셔도 오히려 스스로 그 자리를 외면하고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기도하기가 예수님 스스로도 참 쉽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할 때 그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파편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무게를 전체는 아니지만 기도하는 순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치열하게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 안에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과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감정까지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도의 진짜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씨름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바뀌고요,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1차적으로 바뀌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과 과거에 기도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자매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저희 교회를 다니는 청년은 아니지만 설교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괜찮냐고 내가 넌지시 물어봤는데 아주 기쁘게 동의를 해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매와 한 6개월 정도 기도 훈련을 했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한 2, 3주, 4주가 지나도 계속 뭔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더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선가 멈춰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매 안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뿌리는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특히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거리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만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묵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났는데 이 자매가 환한 얼굴로 저에게 목사님, 이제 알 것 같아요. 계속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이 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떤 고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계속 이 자매가 회피했던 겁니다. 수치심이 건드려지면 그만 기도하고 죄책감이 건드려지면 딱 그 앞까지만 기도했던 건데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이 모든 상황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것이죠. 자신의 연약한 모습, 두려움, 수치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겁니다. 특히 아버지로 인해 느꼈던 그 수치감, 또 그 아버지가 미웠던 죄책감,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매가 기도의 심화 버전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요. 멈추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화 버전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지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기도를 끝까지 놓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또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기도의 기초 버전은 우리의 일상,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그 사건들이 나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영적인 방어막을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가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기초 버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내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끝까지 씨름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모습이 연약함이 드러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심화 버전의 핵심 키워드는 성숙입니다. 내 인격이 바뀌고요, 내 삶의 가치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심화 버전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초 버전과 심화 버전이 우리의 삶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내 삶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성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리고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